시인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홍금자 선생님 자택에 왔는데요. 지금 창가로 이렇게 나무가 있고 또 매미가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네, 참 아름다운 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금자 선생님을 모시고 신앙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찾아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네. 무슨 특별히 활동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내가 늘 하고 있던 시를 쓰고 또 매일 한 편씩 사실 저는 시를 낭송하고 있어요. 네. 제가 신앙송을 사실은 어려서부터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웅변을 했었고 그러는데 웅변을 하고 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벅찬 가슴이라고 할까? 그것이 한 연유가 돼서 계속 읽는 것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대학 졸업 후에 교편 생활을 하면서 국어 선생을 하니까 네. 읽기하고 학생들하고의 그게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왔죠. 네. 그래서 읽기는 항상 내가 시 쓰면서 읽기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를 쓰는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시 낭송가라고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1992년도에 저의 스승님이셨던 황금찬 선생님과 현재 마포 아트홀 3층 강당에서 네네. 매월 1회씩 신앙송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송회를 갔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통 150명 내지 200명이 모이게 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네. 사실 거기에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 제가 문예반 강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년기에 공부하지 않았던 주부들이 있는 학교면서도 그 학교를 졸업하면 다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시를 접하면서 시 낭송에 대한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네. 매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앙송을 하면서 매월 그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마포의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기여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사실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년을 그걸 계속해 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문단에 등단한 후에도 문학단체에서는 무조건 저에게 신앙송을 하나 해달라고 청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송을 하게 됐고 해외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한국 대표로 제가 신앙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송에 이제 깊은 매력을 갖게 되었는데 네. 더군다나 2013년에 네.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이 설립됐어요. 네. 그래서 첫 해에 그 신앙송 교수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인지 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낭송 교수로 사실 강의를 하게 돼서 네. 신앙송 강의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송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들이 연습하는 네. 트레이닝 그 언어에 대한 거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또 그러고서 공부를 했고 또 신앙송에 관한 거는 제가 해외에 사실 많이 다녔는데 갔을 때에도 문학단체에서 가니까 신앙송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송이 이렇게 그냥 시를 보고 암송해서
그냥 낭송하는 거 또는 낭독하는 거 뭐 이런 거에 그쳐서는 사람들이 한두 번에 식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그냥 신앙송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다. 아, 공연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마포 그 아톨에서 하는 신앙송회를 통해서 신앙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곡이라든지 시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가무 그러니까 시와 무용, 춤을 함께 어우르는 것 이런 것들 복합적인 그 예술 행위더라고요 신앙송이.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 언어의 순화라고 할까? 네. 그런 것에도 그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됐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서점에 가보면 네. 그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집들이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냥 네. 꽂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시들이 그냥 꽂혀서 잠자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살아 움직이게 해서 좋은 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일종의 시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네. 시 낭송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고 네. 가서 보면 대부분이 낭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낭송과 낭독은 엄연히 달라요. 네. 낭독은 보고 읽는 것이고요. 아, 리드 포엠이라고 해서 보고 읽는 것이에요, 시를. 그런데 낭송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는 것이 낭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ecite poem by my hear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심장으로 읽으려면 보고 읽어서는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송을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시에 완전히 시인보다 더 그 시에 녹아져야 돼요. 네. 녹지 않고 마음이 녹지 않고 그 시에 대해서 사실 시인이 쓰게 된 동기라든지 시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시가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시인보다 더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고 전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신앙송 그냥 또 암송이라고 해서 그냥 외워서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우선 내가 감동을 하려면 시인이 쓴 모든 배경, 사상 그런 것까지 다 내가 알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녹여서 새로운 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그냥 소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의 감정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를 전달했을 때에 독자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죠. 저도 이제 신앙송 이렇게 하는 건 어디 행사에서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 낭송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외워서 자기가 체득화시킨 다음에 감성까지 플러스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딱 또 마이크 들고 하려면 떨리니까 그 다음 게 뭐지 해서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거나 또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하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이 신앙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는 더 그 암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암송한다는 그 자체가 노력이에요. 그 시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네. 그 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시를 내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사실은 이 신앙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무대에 서게 되면 또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막 떨리고. 많은 그 무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떨리는 그것 자체도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랬을 때는 진정이 금방 되죠. 그래서 좋은 시를 낭송해서 우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시를 감동의 물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낭송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낭송을 정말 하면 정말 낭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낭송을 듣는 사람이나 그렇죠. 좀 뭔가 힐링이 되고 좋은 그런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데 신앙송의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건지. 사실 그 시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들이 낭송가를 통해서 그 시들이 많이 이렇게 독자들이 접하게 되니까 네. 그 시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신앙송을 이제 들었을 때 이금배 시인이 김기림의 시 길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는 어느 단체에서 낭송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때부터 내가 그냥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내 목소리, 내 음성 그걸 가지고 시 낭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서부터 저도 이금배 선생님이 낭송했던 그 길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그 시를. 그래서 사실 그때 그 길이라는 시가 처음에는 그게 산문시, 오늘날에 얘기하면 산문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는 산문 쪽에도 들어갔었어요. 네. 좀 긴 시니까. 네네네. 근데 그 시를 하나도 틀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 낭송하는 걸 보고서 내가 또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제가 또 그 시를 좋아해서 많이 낭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강의했던 그 많이 듣는 독자들이 또 그 시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가 요즘에는 보편화됐을 거예요. 뭐 낭송하는 사람들은. 신앙송의 대회 이렇게 보면은 김기림의 그 길이 예, 맞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1980년도에 그 시를 접하게 됐었는데 낭송하는 모습을 근데 그 전에는 그 시가 또 낭송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낭송회가 물론 1967년에 그 소년조선일보의 김성호 선생님이 뭐 시인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낭송회를 많이 보급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인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 낭송회를 했던 거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많은 시들이 있었지만 네. 대부분이 짧은 시들도 별에는 밤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이제 네. 이쪽에서 하면 또 저쪽에서도 그런 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굉장히 신앙송의 그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시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됐죠. 네. 그때서부터 이제 저도 길을 어디 가서나 길을 좋아했으니까 그걸 했고 저는 제 시를 사실은 낭송을 잘 안 했어요. 아직 저희 시가 여물지도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좋은 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독자들에게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 시는 별로 안 해봤어요. 안 하고 그렇게 좋은 시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이제 그리고 신앙송도 정말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같으면 신앙송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제가 작년인가 어디 단체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시를 합송인데 우리 만약에 들어서 님의 침묵이면 한 소절씩 한 소절씩 하는 합송도 있고 한 행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위아씩 나눠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은 만약에 들어서 한영혼의 님의 침묵을 한다면 상대방은 여루 신인의 만약에 다른 신의 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내 거대로 끌고 가고 이분 거는 다른 신인데 이분 거를 끌고 가서 중간에 탁 해서 최고조에서 탁 만나는데 저 정말 신앙송 들으면서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송회는 앞으로 그 한 번 신앙송회를 갔던 사람이 네. 그 똑같은
같은 공연, 퍼포먼스를 했을 경우에는 식상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과 오랫동안의 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 낭송 그 자체가 네. 복합 예술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음악과 함께 뭐 음. 합성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시를 뭐 무용과 함께 하면서 그 시를 살려준다라든지 또는 그 시가 또 가곡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곡을 부르면서 또 신앙송 한쪽에서 끝나자마자 신앙송을 해준다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극을 할 수 있었잖아요. 시극이요. 예, 선동영 지금 했었죠? 예, 예, 경주에서? 맞아요. 예. 그때 너무 멋있던데요. 그때도 그 이제 서정주 선생님의 그 선동량의 말씀이라는 그 시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극을 만들어서 네네.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연출하고 그것을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그 의상도 많이 손으로 만들고 이제 특별한 옷 그 겉에 입는 옷은 맞췄지만 뭐 왕관을 만든다라든지 그것도 고증을 해가면서 그 왕관의 모습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맞춰서 하면서 또 서정주 선생님 그 선덕여왕의 말씀 속에 나오는 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의 그 애탐이랄까 네. 그리움이랄까 그런 것도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의상이 신라시대의 그런 의상에다가 그것을 처음 시극으로 하니까 많은 시인들이 박수갈 치러 보냈어요. 마치 옛날에 신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그 의상에서나 느껴지는데요. 네, 멋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아까 이제 본인 시도 뭐 이렇게 또 많지만 또 선생님만의 또 특별히 난 참 이런 시가 참 좋다. 이런 시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시를 한번 선생님 멋진 음성으로 한번 낭송으로 듣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이제 갑자기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떨리네요.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기림의 그 길이라는 시, 또 그때에 이금배 선생님이 전했던 그 시의 정신, 시가 가지고 있는 정감 이런 걸 느껴가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한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내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등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룡 돌아와 감기를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대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여기서 호저라는 말도 항룡들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예.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신앙송을 통해서 또 궁금하니까 또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군요. 네, 이제 호저라는 것은 네, 그리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인들이 그 시를 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농담사나 신앙송한 그 시인한테 그 호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 시를 정말 낭송할 때에는 그 시의 의미, 그 뜻, 그거를 내가 익히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구나. 항상, 거의 늘 이런 의미인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구나. 네. 그거 호조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잘 낭송하는 것, 참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또 우리 선생님의 제가 예전에 보면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인가요? 봄꽃 축제일 때 유년의 우물 해갖고 이렇게 낭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참 멋지셨는데 유년의 우물 얘도 낭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유년의 우물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었어요. 네. 근데 그 우물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물에는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난간이 높으니까 발 뒤꿈치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허리를 거기다 걸치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우물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시를 쓰게 된 것이 제가 50대에 쓰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뭐 내가 유년이라 그러면 뭐 10살이나 그때 생각이 있을 때니까 뭐 10살, 11살 그럴 때인데 그때 생각이 50대 와서 새롭게 생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날 내가 어렸을 때 그 우물에서 느꼈던 것들을 네. 한번 시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시를 썼던 것이 그 유년의 우물이고 또 내가 그 유년의 우물을 아끼게 됐어요. 네, 그 아끼는 시를 한번 낭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년의 우물, 홍금자. 내 어릴 적 우물에는 어둠을 삼키는 거울이 있었다. 키가 모자란 아이가 뒤꿈치를 세우고 허리를 반쯤 넣어 까만 얼굴에 자신을 만난다. 유난히 하얀 이가 빛나던 단발의 계집에 파란 하늘이, 구름이, 그리고 커다란 꿈이 가득 고여 출렁이던 우물 속의 그림들. 두레박을 깊게 내려본다. 오래된 밧줄에 걸린 목마른 그리움 하나. 허리 디스크로 결박된 절뚝이는 오른발이 허청인 우물을 맴돌며 유년의 아이를 건져내고 있다. 네. 그 유년의 아이를 건져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를 읽으면 그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느껴지는데, 정말 저도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었는데 언니가 제가 있는데요. 언니가 똑같이 우물에서 까치발 두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퐁당 빠졌대요. 어렸을 때. 근데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거기 이렇게 양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우물이 깊었지만 폭이 그러니까 양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올라왔는데 원피스가 홀딱 젖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혼날까봐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나이가 훗날 한참 커서 나한테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또 그렇게 실제로 또 언니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움을 또 건져내고 있다니까 정말 더 이렇게 저도 우물 퍼본 적 있으니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저도 이제 선생님 시를 한번 낭송이 아니라 전 낭독을 해야 되겠죠? 낭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여기 서재지요? 네. 보니까 선생님 젊었을 때 이게 몇 살 때인가요? 얼굴이 지금 상당히, 푸릇한 얼굴인데요? 언제인가요? 이제 이게 등단한 후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아마 이제 서강대학교 그
잔디밭에서 백일장이 있었어요. 네. 그 백일장이 있었는데 백일장 심사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문이 마포 신문사 같은데 네, 지금 네. 생각하니까 마포 신문사 그 기자가 사진 하나 찍어주겠다고 너무 잘 그러고서는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40대 아, 후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시를 한번 낭독을 하고 싶은데, 슬픔이 밟히는 저녁이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문학과 창작에 예. 발표됐던 시를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여름호였죠? 네네. 네, 제가 한번 낭독으로 해보겠습니다. 슬픔이 밟히는 저녁. 홍금자. 북박이 삶이 되어버렸다. 지나는 계절을 허공에 놓고 본다. 이때전 겨울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어둠에 갇힌 날들은 열리지 않고 무심한 창밖 혼자서 가고 오는 사계를 본다. 꼼짝없이 바깥 세상을 만날 수 없는 풍경 앞에 검갈색 커피만 축내고 있다. 언제쯤 침묵의 시간 고삐 풀릴까? 계절과 계절의 간극, 그 몇 박을 재보기도 전 사라져가는 허무의 시간들. 하얗게 센 머리칼이 구역에 구분 없이 크로바 퍼지듯 단호히 점령을 했다. 노을 앞에 선 짧은 삶의 깃발. 꺾인 지 오랜 무릎 다시 세워 잠든 세포들의 문을 두들겨 본다. 마른 나무 등허리 감고 돌던 능소와 뼈마디만 남은 빈 가지 나풀댄다. 다시 눈뜨지 못한 틈새로 바라본 사람. 마스크로 단단히 숨을 막고 가만히 창 너머 멀리 놓고 손살에 친다. 울컥 슬픔이 밟히는 저녁. 너무 낭독 너무 잘하셨어요. 잘한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신앙송에 관한 책도 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신앙송이 좀 더 이렇게 고급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도 꼭 시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신앙송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뭐 하면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신앙송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모든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네. 진선미거든요. 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신앙송이 거기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시 낭송가들이 또 이제 우리가 낭송가 그러면 사실 좀 기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낭송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네네네. 누구나. 네. 그러니까 좋은 시, 저런 시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그 시를 하게 되면 시를 마음속에 한 편이라도 안고 사는 사람은 절대 나쁜 마음 또 나쁜 언어 그런 것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쟤도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 낭송가들이 이제 낭송하면 막 한복이라든지 막 드레스를 입고 와서 막 그랬습니다. 뭐 슬픕니다. 막 이렇게 약간 가식적이랄까? 그러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제가 성격이 좀 못됐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인상 찌푸려지고 고개가 좀 외면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렇게 일부러 가식이라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공적인 거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사실 시 낭송이라는 것은 네. 퍼포먼스, 공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무대에서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에 거기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모르겠어요. 각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겠지만 그 시에 어울리지도 않는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신앙송하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민망스러워요. 사실은 그 시에 맞는 의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에 맞는 의상을 입고 그 시와 시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 밟히는 저녁인데 화스러운 드레스 입고 찍으면 그렇죠. 그거는 정말 언밸런스죠. 그렇죠. 저 얘를 정말 잘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송 하면서 무슨 화려한 그런 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시에 맞는 의상, 네. 그래서 그 시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버 액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신앙송 할 때 감탄사를 쓰게 되는 그런 시들이 있죠. 네. 아나 오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옛날에는 심파조로 이랬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아니에요. 네. 오, 그리고 또 막 웅변조로 막 이렇게 한다라든지 음. 신앙송에 있어서 절대 그런 건 금물이에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탄사는 짧게 해줘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홍금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신앙송, 정말 시와 신앙송은 뺄래 뺄 수 없고 서로 정말 그렇죠. 불가분의 관계인데 신앙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러스 또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또 신앙송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이제 신앙송이 이런 거구나 지금 알고서 좀 더 가까이 갈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신앙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은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명료해야 돼요. 발음. 발음이 정확한 발성.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 조절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정현 시인이 낭독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끊어질 때 끊어져야 되고 이어질 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호흡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에는 반드시 정감을 묻혀야 된다. 네. 그래야만 그 시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네. 밋밋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속에 그 언어를 정감을 묻혀서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시 낭송은 네. 심장으로 네. 낭송해줘라. 이런 이런 말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낭송하시는 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예. 정리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정감이 묻어나게 그리고 신앙송은 심장으로 낭송을 네. 해라. 네, 오늘 정말 너무 귀중한 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